반갑습니다. 홍정환입니다. 흔쾌히 맞진 않았고요. 3일간의 주제가 전도, 기도, 말씀이잖아요. 근데 전도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전도, 기도, 말씀? 자, 그럼 어떤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옆에 보는 너요. 자, 어떤 순서? 자, 말해보세요. 말씀, 기도, 전도.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일반적으로 수련회나 아니면 사경의 구성은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우리 간사님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 아마도 다음날 오시는 두 분의 강사님들보다 제가 다루기에 좀 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첫날 빨리 쓰고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와서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두 분은 하실 수 있는 날짜가 픽스가 돼 있고 저만 날짜 좀 자유로워서 그랬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사실 저에게는 이 구성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 형성과 실천의 순서가 보통 말씀, 기도, 전도 이런 구조로 많이들 가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해야 될 전도라는 것이 일종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도 그런 것 같죠? 그러면 흔히들 바울서신 같은 거 공부해보면 그렇잖아요. 앞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뒤에는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 원리를 먼저 듣고 실천을 듣는 것이 맞다. 그러면 전도가 뒤에 나와야 된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다른 분들 스케줄이 안 되니 제일 핸들링하기 쉬운 강사를 첫날 박아서 전도를 첫날 듣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사랑의 해석학으로 우리 간사님들이 보통이 아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존재를 가장 먼저 다루기로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나를 이렇게 몰캉하게 봤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진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룻기 1장부터 4장, 룻기 전체입니다. 제가 본문을 그럼 전도라는 주제를 먼저 듣고 이 주제를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 안에서 잘 다룰 수 있는 본문으로 룻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디렉터이신 대간사님에게 전화를 했죠. 제가 룻기 전체를 본문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약간 또 꺼려 하시는, 쉽게 넘어가는 게 없어요. 약간 주저하시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왜 그러시나요? 하니까 본인이 지난 훈련 때 룻기를 설교를 했었다. 아마 이런 거겠죠. 너 지금 룻기 다루면 나랑 비교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니? 라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부산 IBF 배성호 간사님이 얼마나 대단하게 했길래 한번 들어보려고 검색을 해보았는데 이분이 공개되어 있는 온라인에 설교를 올려두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뜻밖의 결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배경, 이 자리 2022년 부산 IBF 사경회에서 예전 대구 간사님이셨던 김유복 목사님이 룻기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오 마이 갓. 벌써 2번. 근데 제 기억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2008년도에 전국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주강사이셨던 김병영 간사님이 룻기로 설교를 하셨어요. 3번. 근데 오늘 밥 먹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산 IBF에서 또 김익환 간사님 오셔서 수련했던가요? 사경했던가요? 또 룻기 설교를 하셨대요. 4번. 제가 5번째예요. 확인된 것만. 그 전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밥 먹으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왜 IBF 출신들이 룻기를 이렇게 사랑하느냐? 한 3, 4일 만에 하기에 딱 좋은 본문이라서 그럴 것이다. 하지만 저는 여태까지 하셨던 분들과 아주 차별화된
저는 하루만 하고 갑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룻기를 다 다룬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룻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새롭게 보는 재정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광고를 통해서 들으셨죠? 말씀의 제목은 마라맛 인생의 전도가 웬 말이라는 제목이고요.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 소설의 제목이 그렇듯이 제목은 단순한 낚시입니다. 여러분 다 낚여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붙인 제목은 이거예요. 룻기의 선교적 읽기. 여러분 이제 후회가 좀 되죠? 그래서 지금 잠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 하루 혹은 요즘 겪고 있는 일상을 어떤 음식의 맛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 자, 오늘 하루로 제한해도 되고요. 요즘 겪는 일상도 괜찮아요. 잠깐 생각하시고 제가 아무나 지목하면 그분이 무슨 음식의 맛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또 닉네임을 잘 보여주십시오. 잠깐만. 닉네임을 어떤 분은 이게 네임펜으로 잘 보이게 쓰셨는데 볼펜으로 쓰신 분들 가리신 분, 자, 우리 이런 분들 제일 먼저, 오! 룻입니까? 롯입니까? 확실하게 해주세요. 룻. 네. 롯은 좀 다른 사람이니까요. 성별도 다르고. 자, 룻님. 오늘 하루 혹은 요즘의 일과를 음식 맛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음식? 까르보 불닭. 왜죠? 매콤하지만은 않다. 정말 어렵네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실래요? 유튜브에 뭔가 힘든 일도 있고 하지만 뭔가 확실히 재밌고 중독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힘든 일도 있지만 꼭 힘들지만 않고 또 중독되는 면이 있다. 좋아요. 다른 분 한번 들어볼게요. 나오미님. 자, 어떤 음식이죠? 저는 아메리카노로 하겠습니다. 왜죠? 그냥 처음에 딱 마셨을 때는 쓴맛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음미하다 보면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다채로운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커피가 쓰지만 먹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복잡한 풍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거칠고 쓰디쓰고 힘든 것 같지만 그 안에 다채로운 맛이 있고 희망이 있다. 제가 잘 해석했나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도 몇몇 음식들을 생각하셨겠죠.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맛이었습니까? 커피처럼 쓰거나 아니면 까르보 불닭처럼 자극적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아무 맛도 없는 무미건조한 그런 하루였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 가운데 저는 설교의 제목에 마라맛이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마라맛이라는 건 어떤 맛일까요? 맵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고춧가루가 주는 매움과 좀 달라요. 약간 쓴맛도 있어요. 얼얼한 맛이죠. 그런데 묘하게 중독되는 맛이 있습니다. 인생이 마라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웃으면서 버티는 우리 시대의 체념의 정서도 다소 담겨 있습니다. 인생은 왜 사느냐? 살기 위해 산다. 살아있기 때문에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라맛 인생, 마라맛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전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 간사님들에게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먼 얘기 같기도 하고 너무 가혹한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도 이렇게 벅찬데, 지금 우리 캠퍼스의 학생들의 삶이 이렇게 벅찬데 전도까지 이야기하려니 내가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 우리 간사님들이 공감 능력이 너무 좋아서. 사실 이런 메시지를 잘하려면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해야 되거든요. 야, 힘들건 말건 너희들의 사명을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공감 능력이 너무 좋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 이 질문으로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마라맛 인생의 전도가 웬 말인가? 마라맛 인생의 전도가 웬 말인가?
그 질문에 한 여성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관찰하시지 않으셨나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죠? 나오미 원래 이름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그런데 나오미는 룻기에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라고 하는 시점이 오죠. 지금 이제 나오미가 마라라고 자청합니다.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한때는 기쁨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마라로 쓰디쓴 인생이 되어버린 여성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룻기에서 나오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성의 쓰라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려고요. 말 한마디 인생에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쓰디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 쓰디쓴 삶의 자리가 전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IBF 지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이야기하고 전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막 신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복음! 오! 가자! 이런 분 있으세요? 옛날 선배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구령의 열정이라고 불렀어요. 구령의 열정! 와! 이렇게 막 불타오르고 지금 그런 분 있으세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우리 캠퍼스 선교단체 선교단체 아니야? 내가 잘못 왔나? 캠퍼스 친교단체. 근데 우리가 전도를 막막하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교회, 그리고 우연의 일치로 저도 여러분과 같은 선교단체 출신인데요. 제가 경험한 선교단체들 외에 다른 선교단체들도 통상적으로 전도라고 하면 앞에 전제되는 단계가 있어요. 크게 이 단계가 막 여러 가지로 구별되지만 크게 세 개의 제가 그 왁구라고 할 뻔했네요. 자, 세 개의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듀케이션, 교육하는 겁니다. 세 번째 미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배님들은 이걸 줄여서 REM, 램 미션이라고 했습니다. 살리고 키워서 보낸다. 먼저 뜨겁게 회심하고 영적으로 살아난 단계 1단계, 그 다음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지식과 인격이 성숙하는 교육의 단계가 2단계, 그리고 3단계로 미션, 준비된 후에 드디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살리고 키워서 보낸다. 살리고 키워서 보낸다. 뭐 문제 있습니까? 괜찮아요? 아니면 문제 있나요? 저는 여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종종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거든요. 나는 지금 살아있지 않아. 물리적으로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죽은 것처럼 힘이 없어. 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리바이벌이 되어 있지 않아. 라는 무력감이 우리를 전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혹은 나는 아직 충분히 배우지를 못했어. 준비되지 못했어. 세상에 나가기에는 나는 너무 어리고 미숙해. 난 아직 교육이 덜 됐어. 에듀케이션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바이벌, 에듀케이션, 미션, 살리고 키우고 보낸다라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전형적인 틀처럼 보이지만 이 틀 안에서 사고하다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전도하지 않을, 혹은 전도를 지금 못하고 있는, 혹은 전도라는 말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자기 안에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리바이벌이 안 됐어. 에듀케이션이 안 됐어. 그리고 이러한 단계를 생각하다 보면 언제나 전도 혹은 선교, 제가 오늘 맥락에 따라서 두 가지 말을 그냥 혼용하면서 쓸 겁니다. 같은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도 혹은 선교는 늘 다음 단계, 준비가 끝난 후에 해야 할 무엇인가로
미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말씀, 기도, 전도의 순서로 하지 않으시고 전도를 제일 먼저 넣은 것에 대해서 감탄했다. 왜?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존재를 가장 먼저 다루기로 한 우리 간사님들의 해안에 감탄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를요, 준비가 끝난 후에 해야 될 무엇인가, 준비가 끝난 후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무엇인가로 정의하면요, 우리 인생에 준비가 완전히 되는 날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그런 날 안 옵니다. 제가 봅시다. 여기에 그 마토 자매님 몇 학번이세요? 2, 3학번요. 아, 그렇군요. 타쿠 형제님은 20요? 네, 형은 98학번이에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제가 이제 40대 중후반이에요. 40대 중후반인데 저 스스로 느끼기에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저는 여전히 준비가 덜 되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건 절대 겸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예, 강사님 제가 보기에도 준비가 좀 덜 돼 보여요. 그런 눈빛이라서 마음이 좀 놓이는데요. 굉장히 준비가 덜 됐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간사님이 사경의 강사로 이제 저를 섭외하는 전화를 하셨고 제가 예, 영광입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우리 아내가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다가 사경에 IBF?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왔을까요? 당신이? 제 별명이 20년째 기대주의입니다. 지금 40대 중반인데 아직도 20년째 준비가 되지 않고 여전히 터지지 않고 있는 부족한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뭔가 완전히 준비를 갖추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날은 세상에 오지 않는 거죠. 특히나 마라맛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고 충분히 교육받아서 전도한다, 선교한다의 단계만을 충실히 따라간다면 마지막 단계는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살리는 데 에너지 다 쓰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다른 선교단체의 간사님과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간사님이 저에게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4년 동안 살리는 일, 정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지치고 굉장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통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만 하다가 4년이 다 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선교단체마다 경우는 좀 다르지만 제가 교회의 경험을 놓고 생각해 보자면 꽤 많은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너무 사치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나는 너무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기운을 주고 북돋우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동체의 거의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다가 그래도 교회는 좀 긴 시간을 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캠퍼스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길어도 4년 그리고 통으로 4년을 다 누릴 수 있는 경우 별로 없죠. 보통 2년 정도 그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막한 준비 단계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게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이죠. 현장이죠. 그런데 룻기는 이 전통적인 REM 방식, 살리고 키우고 보내는 전통적 선교 공식의 정면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삶, 혹은 선교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이 모든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가능한가? 나오미의 이야기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마라라는 절망적인 상태, 즉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완전히 파산한 상태일 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마라맛 인생의 전도가 웬 말이라는 낚시성 제목을 붙이고 저의 진짜 제목은 룻기의 선교적 읽기로 붙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적 읽기 혹은 선교적 해석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우리 선생님한테도 많이 배웠고 근데 정말 간사님들이 그걸 싫어하겠구나라는 걸 느낀 게 아까 여기 차 이제 음료 있는데 뭐 이건 뭐예요? 라고 해서 이제 간사님 한 분이 루이보스 차예요.
마시면 잠이 잘 오는 차예요라고 해서 이 가만히 있어봐. 설교하라고 사람 불러놓고 잠이 잘 오는 차를 갖다 놓다니 이것은 무엇인가? 당신 한번 능력 보겠다. 어디 상추도 좀 깔아놓지 그랬어요. 테이블에. 아무튼 짧게 얘기할게요. 전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전도를 내가 혹은 우리 교회나 공동체가 IBF가 해야 되는 주도하는 어떤 사역, 어떤 미션이라고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 전체의 중심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다. 선교의 주체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선교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 혹은 전도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개념을 다시 정해야 돼요. 우리의 준비,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교육받는 것에서 선교가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혹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하나님의 선교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어디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거나 아니면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거나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개발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역을 발견하고 이미 선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의 상태는 리바이벌 이전의 절망이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상태였어요. 마라. 그녀는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룻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룻아 앉아봐라. 네가 이제 나의 고향 이스라엘에 가기로 했잖아. 그렇죠, 어머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필독서 리스트를 줄게. 예? 야, 네가 그랬잖아.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고 뭐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 이제 나랑 같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룻을 공부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개종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룻이 행복을 찾도록 나오미가 해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뒤에 다룰 텐데요. 그녀의 그런 일련의 행동 자체가 그녀의 룻의 회복을 위한 선교적인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일단 이부터 다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전도는 전도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 전도를 위해서 준비가 정확히는 끝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전도는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었으니 이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의 몫이 전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과거에 특정 시점에 말씀하셨고 성경 속에서 문자로만 남아있는 분이거나 혹은 지구 바깥, 대기권 바깥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일상의 다양한 현장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당신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의 몫을 부여받은 사람들인 거죠. 룻기의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전도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IBF 지체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그 기로에 서 있어요. 나오미 그리고 엘리멜렉,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부부가 그 처음에 룻기 1장에서 보여주었었던 이야기는 그 기로에 선 우리의 자화상을 신랄하게 비춥니다. 그녀의 첫 번째 선택이, 그 가족의 첫 번째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선택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룻기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죠?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 동네가 원래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풍요로운 지역이다라는 뜻에서 붙은 이름입니다.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땅에, 약속의 땅에 근데 흉년이 찾아와요. 그리고 엘리멜렉 가족이 그 땅을 떠납니다. 엘리멜렉도 뜻 여러분 설교에서 너무 많이 들으셨겠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떡집에 떡이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나오미의 인생에 쓰디쓴 마라맛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표면적으로는 흉년을 피해서 생존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먹을 게 없는데 그렇게 피해서 가는 거 욕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갈 때는 가난하게 나갔다고 하지 않죠. 내가 나갈 때는 굉장히 풍요롭게 나갔는데 지금 내가 텅 빈 채 돌아왔다라고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나갈 때 나오미 가족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요. 제 아내가 결혼 초에 가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해외 이민 갈까? 한국에서는 제가 답이 없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해외 이민 갈까? 그래서 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해외 뭐 외국에 가면 잘 살 수 있는 나라들이 있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여보, 이민도 돈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아직 이민을 잘 안 알아보셔서 모르겠지만요.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해외에서 특히 소위 선진국이라는 데서 환영하지 않거든요. 자기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 아니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을 받아준단 말이에요. 나오미 엘리멜렉 가족이요, 아무것도 없는 채로 모압에 가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이야기했듯이 나갈 때는 재산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서가 룻기에는 나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 있잖아요. 두 아들이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룻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국제 결혼이 일반화된 그런 시대가 아니고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배타적이었던 것처럼 그 지역도 각각의 지역이 시족 문화가 굉장히 강했던 그 시대에는요, 낯선 이방인이 와서 이 지역에 뿌리 내리고 산다, 특히나 우리 집안에 누구를 데리고 가서 산다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딸을 보낸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 집안에는 여전히 재산이 좀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족은 정말 가난해서 여기 있으면 완전히 굶어 죽겠다, 정말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아무것도 없지만 떠나가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베들레헴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남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나마 떠날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의 선택은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선택은 사랑이 없는 선택,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은 선택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흉년을 피해서 생존을 추구한 합리적인 행위였지만 신앙적으로는 생존이라는 우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등진 행위였죠.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느라 공동체의 식구들을 뒤로하고 움직였던 허상의 행복을 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편 엘리멜렉을 먼저 보냅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보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자기 집안의 남자 3명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상실한 텅 빈 상태로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멀리서 알아보는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라고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했죠?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누군가 피식 웃는데 저는 그런 썩은 개그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피식 웃으면서 안 할 거예요. 자, 욕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굉장히 제가 다녔던 학교는 저 울산 사람인데요. 울산에서 사람 제일 많이 때리는 학교에 이제 다녔어요. 이제 수업 시간에 잠깐 좀 잤어요.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 저를 불러내서는 이제 때리기 시작하셨죠. 이제 그분이 원래 이제 군대 의장대 출신이라서 굉장히 몸도 크고 이랬던 분인데 약간
뺨을 이렇게 지금 학교는 상상할 수 없죠. 장풍 날리듯이 빡 때리면 제가 벽에 이렇게 밀려서 장풍 한 방 맞으면 두둥 하면 그분이 다시 튕겨나오는 저를 빡 때리는데 한 6대 정도 넘으니까 이 손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쑥쑥쑥쑥쑥쑥쑥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보여요. 이 손에 붉은 것이 묻어 있는 것이죠. 나중에 보니까 제 얼굴의 절반이 약간 귀 쪽이 좀 찢어져서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의 장풍을 제가 열 몇 방을 버티고 나서는 다리가 풀려서 이제 이렇게 허물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학교에서 그분의 장풍을 가장 많이 맞은 기록. 보통 한 서너 번 정도 맞으면 쓰러지는데 제가 맷집이 좀 좋아가지고 10대 이상 이제 버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학교가 한 학년이 12반이 있었는데요. 1반부터 12반까지 모든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다 우리 반으로 왔습니다. 저희 얼굴을 구경하기 위해서. 구경하러 와서 이제 저에게 물어본 거예요. 다들 이 참 경상도에서 이 말이 저는 정말 모호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괜찮나? 괜찮나? 여러분, 저는요. 귀가 찢어지고요. 얼굴이 시커매져 있어요. 거기서 정말 괜찮나? 괜찮나?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요. 그때 한 반에 50 몇 명 되는데요. 1반부터 12반까지 약 600명 정도의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정말 괜찮나? 이름도 모르니까 야 괜찮나? 이러죠. 괜찮냐고 묻지 마라. 보면 모르나? 성질이 버럭나는 거예요. 제가 룻기를 읽을 때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이 마음이 딱 보면 모르나? 지금 나오미가 완전히 쪼글쪼글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삶이 힘들면요 사람이 빨리 늙어요. 똑같은 나이라고 해도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확 늙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공감할 텐데요. 군대 있을 때 엄청 나이 많아 보이고 할아버지처럼 보였던 사람이 지금 생각해 보면 27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 텔레비전, 옛날 인터뷰 보면 그때는 이름, 나이 다 사는 동네 보여주잖아요. 김땡땡씨 26세. 응? 어디서 오셨지? 26세? 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나? 지금 보면 한 40대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안 좋고 햇볕 많이 보고 고생 많이 하면요 멀쩡한 사람도 늙어요. 자, 나오미가요 잘 걷지도 못하고 나이가 들고 먹지도 못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오면요 누가 봐도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미, 기쁨이니까 기쁨씨 이렇게 부를 수는 있겠지.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네 우리 기쁨씨 안녕. 자 기쁨씨 기쁨씨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지. 알지 이 사람들이. 나도 내 친구들이 야 너 괜찮아? 힘들어? 아프지 않아? 이런 뜻으로 정말 괜찮나 이런 줄 알지만 화가 나는 것처럼 나오미도 기쁨씨라며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자녀를 앞으로 낳아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잘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정확히는 얘기해 보지 않았지만 아마 기쁨 간사님에게도 이름 때문에 상처가 좀 있으리라고 아닙니다. 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불렀을 때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모를 만한 모호한 이름으로 짓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을 어디서 찾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즉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오미의 절규를 봅시다. 꽤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이 시점에서 하고 있는 절규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제일 처음에 오늘 하루를 혹은 최근의 일상을 음식 맛에 비유해 보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요즘의 삶은 나오미의 삶입니까? 마라의 삶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에 쓴맛이 있다면, 마라의 맛이 있다면 그 쓴맛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나오미는 치열한 스펙 경쟁과 생존의 불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어쩌면 더 진한 강도로, 진한 농도로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 진한 원망을 토해내는 것 같기도 한 애매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안정, 나의 구원, 이런 구원론적인 자기 중심성에 매몰되어서 타인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내 길을 찾아갔다가 그 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불평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 우리 부산지방에 수련회 때 강사로 오셨던 분 중에 한국 선교운동에 되게 중요한 분이 계셨어요. 한철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설교 때 하셨던 말씀이 다른 것들은 잘 나지 않는데 굉장히 제 영혼에 각인된 말씀이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당신이 선교 한국이라는 대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선교 동원 운동을 계속 하시는데 거기에 온 많은 젊은이들이 마지막 날쯤 되면 여러분 거기 가보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잘못 가면요 마지막 날 울면서 주님 제가 저의 성공과 미래와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 위태로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한철호 선교사님 그 얘기를 딱 하시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 속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지만 않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안 믿고 열심히 살면 성공할 것 같아요? 여긴 좀 분위기가 자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자신 없어. 나는 이제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그때 한철호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두려움의 벽 하나가 확 깨지는 순간이 들었어요. 그래 어차피 안 될 인생 주를 위해 살자라는 생각을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안 산다고 뭐 대단한 성공하겠나. 어차피 안 될 인생 주를 위해 살자라는 생각을 제가 그 대학생 때 그 말씀을 제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한철호 선교사님 말씀을. 근데요 보통은 우리는 그 경계에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아예 아싸라게 나는 그냥 신앙도 버릴게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게요. 이것도 아니야. 하나님 믿어.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적절하게 이렇게 좀 그 좋은 균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영어 성경 공부와 비슷합니다. 제가 영어 성경 공부를 해서 영어도 잡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신앙도 버리고 영어도 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처럼 결국 둘 다 잃게 됐는데 결국은 내 잘못이라는 생각 안 하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 나를 괴롭혔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영적인 마비 상태에 빠지면서 이런 말아맛 인생의 전도가 웬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실 나의 복음이 먼저 힘을 잃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세상에 온전한 샬롬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세상에 참된 번영을 가져다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기쁜 소식인데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살아내야 되는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웃의 고통 그리고 공동체의 사명을 뒤로 하고 적절하게 나갔다가 적절하게 망하고 적절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텅 빈 마라의 상태이신 거죠. 그런데 나오미가 그런 절망에 갇힌 마라의 상태였을 때 룻기의 기쁨의 소식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룻기는 복음 전도의 출발점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회복되는 여정은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 이전에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섭리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온 시점을 룻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떡집에 떡이 없어서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온 때가 바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한글 성경을 좀 공식적으로 번역하는 그런 위원회에 말을 건넬 그런 조금만 더 기대주 생활 청산하고 알려진다면 이것만 좀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보리는 가을에 걷지 않아요. 모르시죠?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시죠? 추수는 가을 추자잖아요. 가을에 수확하는 거라서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은데요. 아무튼 떡집에 떡이 없었잖아요. 풍년이 드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온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수확을 이제 선물로 주시는 그때 풍성한 공급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고 있던 그 시기에 나오미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의 어떤 주도적인 행동 이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오미가 돌아올 자리에 가장 적합할 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혹은 무력감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조차도 당신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세세한 때를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다시 시작할 스탠바이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에는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만을 그 하나님의 섭리의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지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갑니다. 근데 보아스의 밭에 어떻게 갑니까? 룻이 딱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부동산에 딱 들어가는 거죠. 네이버 부동산 같은 거 앱 딱 열어보고 혹은 어디 당근에 일당 알바 같은 거를 딱 보면서 보아스네 밭에 가면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다더라 이렇게 알아보고 갔나요? 성경은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 굉장히 짧은 무사인데요. 이 짧은 무사가 룻기가 하나님의 선교를 생생히 기록하고 있는 섭리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사입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또 직장인이 출퇴근을 하고 회의에 참여하고 가족들이 가정에서 밥을 먹고 음식을 치우고 또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일상의 모든 순간들을 그냥 늘어놓고 보면 우연함의 연속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는 눈으로는 우연, 그리고 이 우연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래야 간신히 운을 생존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일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눈에 우연해 보이는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전도라는 것, 선교라는 것은 내가 우연히 계속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 속에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흘러가고 있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전도는요,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선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선교하고 계시는 현장을 민감하게 발견하는 영적인 기쁨이 바로 전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살아남게 했던 것은 룻이 이삭을 주워와서 그걸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삭 주우면요, 하루 종일 주우면 요만큼 주울 수 있습니다. 요만큼. 많이 주우면 아침부터 새벽에 나가서 해질 때까지 주우면 요 정도 주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주우면 그거 가지고 이제 껍질 까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식 같으면 우리처럼 밥을 해 먹진 않아요. 가루를 내서 그냥 물로 반죽해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또띠아 같은 빵 아니면 인도 식당의 난 같은 빵을 화덕에다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기 1장과 2장을 보면 적어도 그 시점까지는 누가 더 베푸는 사람이에요? 나오미와 룻 중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오미는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나이 들고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좋지 않은 시어머니를 돌보고 거기까지 왔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고향에서 이삭을 주었던 룻이 나오미를 봉양하잖아요. 살게 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 시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의 도식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방인 룻을 비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나오미가 비그리스도인 룻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건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게요, 꼭 그리스도인들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분들의 호의를 통해서 굉장히 크게 은혜를 입고 살아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사례들을 보자면 한국의 정치사에서 독재 정권이 물러서고 민주적인 정권이 설립되는 시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던 많은 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뭐 비하하는 의미로 뭐 운동권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민주주의 운동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대학생 때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독재와 맞서 싸우던 시기에 비슷한 연배의 대학생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운동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고문받고 또 몸이 다치고 또 정신적으로도 혹은 학교에서 제적을 당해서 이 이후에 삶의 이력이 망가진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의 열매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있어요. 제가 그 시기에 대학을 다녔었던 우리 선교단체 선배님들에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시기에 운동을 하셨던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부채감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IBF 혹은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학생운동은 우리가 과연 나가서 데모하고 막 이 정경들과 싸우고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방법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IBF의 특징이 뭡니까?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고 그다음 뭐 해요? 또 고민하죠. 고민해로 답이 잘 안 나오면 뭘 합니까? 또 책을 찾아보고 회의를 하고 그러다가 어느새 민주화가 와버린 거예요. 오 마이 갓. 제가 이건 많이 과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복음주의 학생운동도 민주화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제가 그 시절을 거쳤던 선배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바로 옆에 있던 학교의 학생들, 동료 학생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큰 모임에서 찬양을 하고 있거나 큐티 나눔 모임을 하고 있거나 그럴 때 여기서 막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누가 옥상에서 분신 자살을 했대. 경찰이 와서 누구를 잡아갔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실시간으로 들리는 중에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우리도 나가서 운동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미안합니다. 선배님들도 고민이 많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그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도 그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헌신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죠. 굉장히 아주 작은 한 가지 예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리고 있는 소중한 것들, 우리가 살면서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소중한 가치와 또 자원들 중에 상당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주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요즘은 잘 보지 않는데요. 한때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즐겨 듣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되게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되게 재밌게 하시는데 제가 언제 들었냐면 그때가 제가 약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됐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당시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텃밭 농사에 한창 재미를 붙이셔서 그러면 제가 이제 정환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삽질을 해보자라고 해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그때였는데요. 할머니의 강제 노역에 할머니 죄송합니다.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강제 노역에 시달릴 때 제가 텃밭일이 너무 힘드니까 이어폰을 꽂고 재밌는 이야기 같은 걸 들으면서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딱 듣는데 거기에 되게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법륜 스님이 막 이야기를 해주니까 어떤 여자분이 마이크를 딱 잡고 스님,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요. 오늘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치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러고 있는데요. 법륜 스님이 그게 기독교적으로도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또 이건 또 뭐지? 2번 당황했습니다. 그 뒤에 법륜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적으로 모든 좋은 건 다 하나님한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좋은 말을 해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기라. 근데 제가요. 이건 내가 대학생 때 IBF에서 듣던 All truth is God's truth.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말에 법륜 스님판이다라는 것을 그때 퍼뜩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다소의 과장은 있겠지만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소중한 가치나 자원뿐만 아니라 지식 같은 것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다듬어지고 우리의 삶을 유용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문명의 이기들, 첨단 장비들 혹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학문들
여러분 기독교적 수학 이런 거 해보신 분 있습니까? 크리스찬 물리학 공부하신 분 있으세요? 선교적 선박공학 이런 거 공부하신 분 있어요? 네? 없어요? 복음주의 천체 물리학 없어요? 이 복음주의 선교단체 맞죠? 없어. 수학이 있고요, 과학이 있고요. 이런 지식들이 가치 중립적으로 존재하고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인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발견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기여했고 우리는 다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나오미가 이방인인 룻의 부양을 통해서 삶을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물론 전도에 대해서 태도를 바꿉시다라고 하면 목사님, 아니 지금 전도 자체가 부담인데 무슨 태도를 바꿉니까? 들어봐. 일단 들어봐요. 보통 전도라고 이야기하면 혹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면 약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혹은 위에서 아래로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으니 당신들은 받으시오라고 시혜적인 입장을 취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선교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전도는요, 상호적이에요. 세상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나 혹은 여러 가지 자원들,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건 사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돼. 아니요. 인간이라면 진심으로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분들의 수고와 공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생명을 부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나오미와 같은 우리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룻기 3장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무력했잖아요, 나오미가. 무력했던 나오미가 거기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룻이 곡식을 원래 하루 종일 주어야 이만큼 주워올 수 있는데 곡식을 너무 많이 익어온 거예요. 심지어 곡식만 익어온 게 아니라 먹다 남은 음식 같은 거, 볶은 곡식도 막 가져오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식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책 중에 한국에는 번역이 안 되는데 바이블 쿠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요리들을 나름대로 막 재현하는 거. 그래서 메뚜기 요리 뭐 이런 거지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룻기에서 나오는 음식들에 보면 제가 아까 빵 혹은 성경에 빵 혹은 떡이라고 표현된 거는 지금으로 치면 또띠아나 난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아스가 너의 떡을 초에 찍어 먹으라고 하잖아요. 초는 뭘까요? 식초지. 잠깐만, 식초에 빵을 찍어 먹으라고? 뭐예요 그러면? 자, 발사믹. 이것도 이제 레스토랑 좀 다녀보신 분들은 비니거 아닙니까 식초는? 자, 그렇죠. 드레싱, 소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선배들은 소풍 가면 삶은 계란 같은 거 가져가고 사이다도 가져가고 했거든요. 옛날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삶은 계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퍽퍽하잖아요. 물기를 먹어야 되거든요. 마른 빵만 먹으면 어때요? 목에 걸리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김치 먹잖아요. 한국에서 짠 반찬을 먹잖아요. 짠 반찬을 먹는 이유는 짠 걸 먹으면 침이 나와서 국물이나 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음식이 퍽퍽하지 않게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볶은 곡식도 주고 그리고 그냥 퍽퍽한 빵만 먹지 말고 드레싱도 찍어서 좀 그래 맛나게 먹어라. 퍽퍽하게 가슴을 두드리면서 먹지 말고 좀 이제 꿀떡꿀떡 잘 삼킬 수 있도록 먹어라. 물도 막 떠먹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돌아와서 보니까 일단 오늘 수확량이 다른 거야. 곡식도 이렇게 많이 가져왔고 볶은 곡식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해서 오늘 제가 보아스라는 분의 밭에 우연히 이르렀다.
우연히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그때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나오미는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어요. 나는 쓴맛이 나는 존재, 텅 빈 존재다라고, 나는 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나오미가 보아스 맞아, 그분이 옛날부터 참 좋은 분이었지. 그래, 룻, 나의 딸아, 내 며느리, 내 딸아, 내가 네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로소 나오미가 살아나는, 이 룻기에서 처음으로 나오미가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나오미가 누려야 될 샬롬이 자기 자신의 안녕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룻의 샬롬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나오미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 샬롬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전까지 나오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고통에 철저하게 매몰된 수동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룻의 행복과 안식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천적인 지혜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녀는 마라에서 나오미로 회복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룻에게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를 만날 구체적이고 아주 대담한 지혜를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룻에게 나오미가 알려준 이 지혜는 성서학자들에 따라서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어떤 남자가 자고 있는데 곱게 단장하고 옆에 착 찾아가라 라고 하면 이거 험한 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 룻을 물리치면서 이 뭐야,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꽃뱀이야, 이렇게 하면 이 이방 여인, 가뜩이나 사람들에게 텃세를 당하고 좋은 시선을 받지 못했을 수 있는 이방 여인 룻에게 굉장히 문란한 사람이라는 누명이 씌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그런 약간 납득하기 힘든 지시를 하면서 보아스 곁에 가라라고 말할 때 나오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보아스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보아스, 내가 알고 있는 보아스는 이런 신호를 하면, 나오미가 룻에게 하라고 했었던 치장이 뭐냐면, 당시에 신부가 신랑에게 다가갈 때, 결혼할 때 하는 그런 식의 치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찾아가면 보아스의 인격, 지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련히 알아서 너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너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가장 너에게 필요한 좋은 것을 해줄 것이다 라는 보아스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자신과 또 룻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온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녀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비로소 고통에 매몰되어서 자기 고통에 매몰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룻에게 새로운 안식처를 구해주기 위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라맛 인생의 전도가 웬말이라고 제가 물었죠. 그리고 일견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내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외부의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 문제를 영영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문제가 닥쳐오거든요. 마치 준비가 다 되면 전도해야지, 준비가 다 되면 섬겨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준비가 끝나는 날이 오지 않는 것처럼 나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남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삶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는 처음부터 남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백성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 서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고백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곁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떠나간 이후에
또 다른 돕는 분,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마치 은사주의 사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성령님이 주인공이 돼서 앞에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박영동 교수님이라는 조직신학자는 성령님을 부끄러움의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극하고 충동질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자기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거나 자기 이름으로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보내시고 서로를 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페리코레시스라는 여러분 벌써 눈이 흐려지네요. 그리스어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용어로 이야기하게 돼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둥글게 둘러 손을 잡고 추는 강강술래 같은 춤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손을 맞잡으시고 둘러서 춤을 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존재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너가 없으면 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만족도, 기쁨도, 안식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 안에서만 가능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함께 손을 맞잡고 추는 이 춤 안에서, 이 관계의 춤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요. 나오미 일가가 왜 망했습니까? 이 관계의 끈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관계의 끈에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나만 살려고, 이게 내가 사는 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죽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죽은 채로 돌아왔던 나오미가, 생명, 물리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사실상 죽은 것과 같았던 나오미가 다시 관계의 끈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결심, 나오미가 이 룻을 보아스와 연결해 줘야겠다라는 이 결심을 한 순간 나오미 본인이 살아나기 시작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력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말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 저는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성경 속에서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앞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횡단보도에서 막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걸 듣고 막 변한다든지, 그건 아니더라도 이런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는 약 20여 년째 기대주 생활을 하면서 아직 저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발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거나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력한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무력한 이의 선교는 바로 연결해주는 삶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라는 말을 영어로 릴리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교 릴리전의 라틴어 어원은 렐리가레입니다. 렐리가레. 이 레는 영어로 리, 다시라는 뜻이고요, 리가레는 타이,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렐리가레는 다시 묶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종교의 역할은 다시 묶어주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종교가 혹은 종교 단체가 다시 묶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다시 묶어주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시 묶어주고 또 사람과 자연, 세계와의 관계를 다시 묶어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슬프게도 꽤 많은 우리 시대의 종교단체
혹은 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다시 묶어주기는커녕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다시 연결할 수 없을 정도로 가닥가닥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단체나 혹은 종교적인 커뮤니티에서 돈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을 왜 안 받아? 이 타락한 놈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전도는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 무엇인가를 내려주는 시혜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보고 그 때에 맞추어서 끊어진 관계들을 연결해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샬롬의 여정을 향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끊어진 관계, 사람과 사람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주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나오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룻에게 무언가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룻이 했던 이야기, 룻의 일상을 듣고 룻이 만났던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거창한 데서, 특별히 마라 인생이 된 사람들의 전도는 거창한 데서 이루어지지 않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흔적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연결이, 룻과 보아스가 맺어진 그 연결이 룻기는 어떤 열매로 그려집니까? 룻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죠. 그 집안에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는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기를 안은 나오미를 축하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아이가 네 생명의 회복자이고 네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룻기는 제목이 룻기예요. 룻의 이야기 중심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동시에 나오미라는 사람이 회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기 중심적인 공동체의 이 관계의 끈을 벗어나서 자기 가족들만의 생존을 추구했던 사람이, 애매하게 믿고 애매하게 생존을 추구했던 사람이 마라가 되어서 돌아온 이후에 남의 생명을 위해서, 남의 안정과 안녕, 다른 이의 샬롬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 순간 비로소 회복된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연결해 준 사람이 다윗 왕의 족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위대한 왕의 족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전체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이방 여인 룻이 이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통찰을 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연처럼 만난 사건, 그리고 그 속에서 그저 잘 모르는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될성 부른 사람, 중요해 보이는 사람을 찾고 알아보려고 애쓰지만 장차 성공할 것 같은 사람, 영향력을 끼칠 것 같은 사람, 큰 리더가 될 것 같은 사람을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오미가 절망 속에서 내가 안식처를 구해줘야 되겠다라고 할 대상으로 여긴 평범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시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펼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만난 사람, 스쳐간 사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친구, 그리고 어쩌면 내가 돕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움받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복음에는 냉소적이지만 마음 한구석에 깊은 외로움을 가진 그 사람, 여러분의 작은 친절과 관심이 필요한 그 사람이 미래의 다윗의 계보에 등장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룻기는 캠퍼스, 직장, 또 우리의 가정과 같은 말 한마디 일상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의 맛이 너무 써서 입안 가득, 이게 쓴맛이 가득 차서 도대체 내 삶이 왜 이런가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의 주제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전도가 웬 말입니까?
나는 지금 내 한 몸 챙기기도 너무 벅찹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자. 네가 쓴맛을 본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음의 단맛을 피워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라밭 인생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라의 입술을 회복시키십니다. 복음의 향기를, 구속의 의미를, 사랑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 전도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 전도는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마라맛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쓴 인생을 만들 복음은 네가 나누는 그 순간 비로소 맛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보리밭의 우연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걸음만 내디디시면 여러분 주변에 룻을 만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선교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면서 돌아갑시다. 마라맛 인생의 전도가 웬 말이냐고요? 바로 그 마라맛 인생이 하나님이 전도를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 고통에 갇힌 마라의 자리에서 벗어나 룻의 안식을 위해 움직였던 나오미의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저희 일상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를 발견하는 민감한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연약한 손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나 한 사람 개인의 행복을 넘어 온 세상의 샬롬을 증언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